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리고 이 모든 세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시작의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의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재앙들이 일어났지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의 재앙을 보여주고 있고, 역사 속에 많은 심판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고, 역사 속에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에서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세 가지 단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 인봉, 7 나팔, 7 대접,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은 7번째 인봉 안에 7 나팔의 심판이 포함되고 7번째 나팔 안에 7 대접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불려지게 될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나팔은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 이때에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재앙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5장은 이런 마지막 재앙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 나오고 16장에는 구체적인 재앙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째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인 7번째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최후의 전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사회학자, 역사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세계 제3차 대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면 그동안에 각 나라들마다 비축해 놓았던 그 핵무기들을 다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 핵무기들은 지구를 수십 번이나 파괴하게도 남을 그런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 그때는 지구가 없어지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전쟁을 가리켜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재앙의 때가 어떤 때인지 그 세 가지의 성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심판의 때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의 탄원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런 탄원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으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래에 보니까 살인사건에 그 진범이 자수를 해서 살인사건의 살인자로
그렇게 재판을 받고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이 이제 무죄로 풀려나왔다, 그런 보도를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원한에 사무친 그런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또 그의 가족들은 어땠겠습니까? 살인자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쓰고 살아가니 그 가족들의 삶도 얼마나 형편없는 삶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이 바르게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은 다 굽어지게 되는 것이고 올바른 심판이 되지 못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들이 제대로 의롭게 진행된다면 그 심판에 우리가 의존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여러 모양으로 이런 불의한 심판들로 인하여서 약한 사람들은 죄보다도 더 무서운 벌을 받을 수도 있고, 강한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벌을 받지 않는, 여러분,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은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탄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런 탄원에 대한 그런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뚤어지고 어지러진 이 모든 심판의 최종적인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때 주께서는 의로우신 분으로,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정당하게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개인과 민족의 역사 속에서 때때로 감추어져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도 그렇게 의심해 왔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과 이 사회와 나라와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의로운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바르게 우리를 대우하거나 심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꽃같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보니 의로운 자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의한 자가 형통하니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것을 두고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탄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응답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후적인 심판, 그 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때때로 의심케 만들고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음 위에 서서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마지막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습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판단을 받고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도 좋다, 나쁘다, 우리가 그런 판단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선교하는 이런 귀한 일들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판단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그는 별로 개의치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판단은 어리석고 때때로 불의하고 잘못된 판단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웃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내 생각에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삶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 보배로운 피로 씻김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게 될 때 그 비판은 하나님의 최후적인 심판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모든 일들을 심판하는 마지막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연단의 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따라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홍해를 가르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가 갈라진 그 길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뒤를 추격해오는 이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끊어진 그 물을 다시 합치게 함으로 그 말탄 자들이 물속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릅니다. 말과 그 탄 자들을 수장시켰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노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이것이 모세의 노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의 때에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보호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바다를 다 지나가고 그 속에서 보호를 받은,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눈물 지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그 주님을 향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심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심판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면제시키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역사의 마지막 그 심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찬송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다가올 이런 심판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환난은 마지막 연단의 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여러 모양으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한편의 강도를 통하여 이렇게 유혹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보라.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끝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 가운데서 빼어내어 멸망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의 전략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을 얻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난의 때에 믿음을 잘 지켜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데까지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불신앙으로 변해가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이, 욕심이 그 개인의 삶을 치욕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나라도 위태롭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이런 현실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하여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불의가 팽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삽니다.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한 욕심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해도 우리의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거역하는 삶을 통하여 무신론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 되심을 인정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자기의 편리를 위해 쉽게 하나님을 포기하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재앙의 때는 연단의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재앙의 때는 진노의 때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단과 구원의 때이지만 하나님을 거절한 불신자들에게는 진노의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로 8절에 7 대접을 하나씩 쏟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언제든지 회개하려면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그때 교회 가지, 그때 예수 믿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꽤가 많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누가 보장합니까? 꼭 내가 나이가 많아져서 정신이 똑똑하고 말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죽는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워오게 되어서 의식도 없고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죽을 때 돼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도록 여러분 해야 될 아주 급박한 책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의 때가 되면 회개의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없어져 버립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져 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이 오기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는 구원의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중보의 기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혜 베푸심을 잊고 긍휼을 막을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재앙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의 때가 되면 그것조차도 다 문이 막혀버리고 닫혀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주 급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사람이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긴박한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아주 전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삶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얻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각각 개개인이 깨어서 건신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흑암의 권세를 잡고 있고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여러분 어렵게 살고자 하는 자,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그 연단 속에서 인내하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잃지 않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얻는 이 마지막 재앙의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까지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마지막 심판 때에도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거할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긍휼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써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개인의 삶을 치욕적인 것으로 만들고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가를 기억하고 온 백성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